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에 살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자기의 그 집이었는데 골로새 교회로 내어준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짧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레몬의 도움을 받아서 골로새 지역을 이제 복음화시킬 수 있었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멀리서, 로마입니다, 멀리서 편지를 써서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바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쳐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당시 바울이 왜 로마에 있었는가 하면 당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연보를 모아서 전하려 갔다가 동족들에게 무고를 당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러다가 나 죽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로마 황제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겠다.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오게 되었는데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은 이제 그 매를 맞거나 죄가 없는데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은 로마에 대한 모욕으로 보고 그 시민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했는지 몰라요. 한때 로마는 로마 시민인 자유인보다가 그들이 부리는 종이 10배나 더 많았다잖아요. 시민들을 철저하게 보호했는데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감옥에 갇히지 않고 주거 제한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대구시 중구를 떠나지 마라. 혹은 남산동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는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한했을 뿐이지 감옥에는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의 전도자였던 바울은 시간만 나면 그에게 허락된 그 주거지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의 가슴에 복음이 영접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보고 이 오네시모와 함께 동역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안 것은 아니었지만 오네시모를 이제 그 전도하고 오네시모에게 전도하고 오네시모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오네시모의 과거를 듣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분의 종이었는데 내가 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여기에 왔다가 당신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바울은 놀랐죠. 깜짝 놀랐죠. 아니 골로새 빌레몬이라면 자기가 전도해서
그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세운 사람인데 아마 이 바울이 빌레몬과 헤어지고 난 뒤에 아마 이 빌레몬의 종으로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만 깜짝 놀란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편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은 주인에게 도망친 종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만큼 종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종들을 이제 꽉 잡고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지금도 얼마나 불안해할까도 생각이 되지만 혹 빌레몬이 또 이 오네시모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람을 놓고 추노꾼들을 놓고 이 오네시모를 찾으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급히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는 엄연히 빌레몬의 종이기 때문에 당시 아무리 종의 신분이라고 해도 아무나 그 종을 쓸 수가 없죠.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그 종을 쓸 수가 있는데 바울은 단순히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네시모를 나에게 허락해다오. 내가 지금 복음에 정말 귀한 일꾼들, 동역자가 필요한데 오네시모는 너무나 좋은 나의 동역자가 되었다. 전에는 이제 내게 별로 뭐 도움이 안 되는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내 복음의 동역자가 꼭 필요한데 이 오네시모를 나에게 붙여주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동역하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만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네시모의 변화입니다. 오네시모의 변화. 주인에게 도망치면 사형감인데 오늘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것도 모자라 주인의 재산을 훔쳐 도망쳤던 인물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우악스럽겠습니까? 보통 우악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칠 만큼 우악스럽고 무지막지했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정말 주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오네시모처럼 여러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변화가 돼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정말 죄인 중에 그 죄인이었는지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자기를 생각하고 오네시모를 보니까 자기에게 일어났던 변화나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변화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놀라운 변화의 사람인 것을 이제 인정하고 같이 일하자는 것인데 일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변화되어야 여러분 우리는 변화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변화되어야 돼요. 로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하 쭉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이 죄 문제에서부터 벗어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이 죄인의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나 혹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옅은 분들에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상당히 불편해하는 이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다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버럭 화를 내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면은요, 은근히 불편해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죄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죄인이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여러분, 죄를 짓든 짓지 않든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방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걔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예? 아니 지금 1살, 2살 꼬물락꼬물락 겨우 자라고 이제 뭐 엄마 아빠 겨우 입뛰는 애들 무슨 죄를 지었다고 걔들이 죄인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꼭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왜 죄인이라고요? 나 남 거 훔친 것도 없고 남 때린 것도 없고 누구 걸 탐해서 그런 적도 없고 내가 불법을 자행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는 말이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분들이 거의 없지만 혹 그렇다 손치더라도 묵을 호인들이 있잖아요. 진짜 법 없이 사는 사람 정말 착한 분들도 드물게 봐요. 드물게. 어떤 부흥 강사님이, 제가 전사 때입니다, 연합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부부싸움 한 번도 결혼한 지 10년 넘는데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사람이 있더라. 제가 물어볼까 여기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고 주장합니다. 싸움은 비슷해야 싸우지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된대요. 뭐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죄인 하지 마세요. 그렇게 불편해할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나는 죄 안 지어도 설사 죄 안 지어도 죄성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성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누구나 죄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욕심이 있죠. 갓난애도 욕심이 있대요. 성선설, 선악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 이 성악설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젖을 막 사정없이 빠는 거 봐라. 여러분, 우리는요 타고나면서부터 죄성이 있고 타고나면서부터 욕심이 있어요. 나이 든 분에게는 더더욱 더하지요.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은 자랍니다. 이 욕심이 자라면 뭐가 잉태가 되고 뭐가 낳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런 우리인데 여러분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죄성을 타고난 우리를 그냥 놔두면 우리는 죄가 자라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육의 사람으로 그냥 죄성이 이제 가득하고 그 죄성이 발로가 되고 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두고 보아서 그렇게 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참아두고 볼 수 없어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욕심을 따라 사는 육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장차는 썩어질 몸이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하거니와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이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참 많죠. 그러나 다 열거할 수 없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먼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이는 삶의 초점이 달라져요. 삶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 전에는 여러분 삶의 초점이 나였습니다. 나. 내가 삶의 초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면 달라져요. 이전에는 삶의 초점이 나였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온통 자기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자기가 초점이었지만은 주님을 영접하면 삶의 초점이 나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초점이 달라진다니까. 그전에는 초점이 나였는데 주님 영접한 후에는 초점이 하나님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이들은 초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영화롭게 할까?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이들은 교회를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남들이야 뭐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 추운 날에 우리 손주도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데 말이야. 저 얼마나 기특해. 나 볼수록 기특해. 우리 교회 최연소 환경위원이잖아. 손 들어봐, 황세 의준이. 저 보그럽죠 교인들이 부끄러워하면. 네, 오케이. 여러분,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내 손에 물 안 묻히면 내만 편하면, 나만 좋으면, 내만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초점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만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을 깨닫게 돼요. 주님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요. 뿐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주 안에 형제 자매된 것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성숙한 모습을 보이죠. 전에는 자기 기도만 해. 온통 지 새끼 잘 되라고만 기도해. 온통 내 사업 잘 되도록만 기도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초점이 나에게서 확장되어요. 내만 보던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요. 주의 몸된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요.
주 안에 형제되고 자매된 이들을 생각하면서 중보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뿐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이는, 온전히 주님을 영접한 이는 삶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군림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애를 씁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 이야기에 막 귀를 기울이며 살죠. 영접하기 이전에는, 그전에는 여러분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었다니까. 사람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삶의 방향이 저 높은 곳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은 세상에 등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주님께 등을 보이고 세상을 향해 가요. 어떤 이들은요, 왔다 갔다 해요. 주님 보고 가다가 뒤돌아서서 세상 향해 가고, 세상 가다 아닌 것 같아 다시 돌아서고 왔다 갔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이들은 여러분 방향성을 주님께 두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쇠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생각하며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 삶의 초점과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말씀 들을 때 뭐 그냥 듣지 마시고 순간순간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짧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오네시모는 삶의 초점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훔쳐 로마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오네시모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소중히 여김받는 인생이 되었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오네시모는 삶의 초점과 방향이 세상에 있었고 자기에게 있었어요. 초점은 자기에게, 삶의 방향은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이제는 방향성을 어디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과 초점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과 방향이 잘못되면 안타깝게도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과 방향이 잘못되면 안타깝게도 허무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 1장의 말씀처럼, 1장 1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허무하다고 탄식하며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헛되다고 탄식을 남기고 떠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지요. 초점과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초점을 잘 정해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 허무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써 차를 몰고 달려갔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엉뚱한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는 차를 잘못 몰고 가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초점을 잘못 잡아서 잘못된 방향,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잘못된 곳에 이르렀다면
차야 뭐 유턴해서 돌아오면 되죠. 돌아오면 되잖아요. 짜증나고 스트레스 좀 쌓이겠지만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길이라면 다른 거예요. 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인생길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탄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길은 돌아올 수 없어요. 이 인생길은 여러분 초점과 방향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후회하지 않는 길을 걷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내 삶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성찰하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즉각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힘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상당히 찔리는 것 같아요. 찔리기만 하면 뭐해? 결단해야 되는데. 아멘은 결단의 표현입니다. 네? 내 삶의 초점과 방향을 다시 한번 살피고 여러분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면은 초점이 달라지고요.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이건 제가요 시간 보고 내가 말씀을 전할까 말까 내가 지금 삽입해놓은 건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면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요. 독일의 철학자 유명한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철학자 신학생 모든 철학과 학생들 신학과 학생들은 하이데거 책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이데거 책이 있고 하이데거를 읽었고 배워요. 그만큼 유명합니다. 70년대 세상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시간과 존재라는 책이 있는데 그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언어 속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이해하는 세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이해하는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여러분 늘 표현이요 뭐예요? 안 된다. 어렵다. 그게 되겠어.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쓰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로 가르쳐요. 지적질해요. 요즘 아이들에게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물으면은 지적질하는 거예요. 나이 여러분 많다고 해서 젊은 아이들 무슨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면요 봉변당해요. 요새 애들 무서워요. 그런데 이 지적질을 하는 이런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 비판적인 언어를 자주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꾸만 가르치고 자꾸만 지적하고 또 무슨 말 하면 좀 비판하고. 여러분 음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탕한 사람은 여러분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주 외설적인 그리고 아주 음란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써요. 이런 사람들은 음탕한 사람들이에요. 이 음란한 사람들은 쓰는 언어가 외설적이야.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꼭 이렇게 몇 마디 쓰면 이상하게 노란 색깔, 이상한 색깔 그런 언어를 막 서슴치 않고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주의 일 하는데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한 이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믿음의 말을 해요. 네? 소망의 말을, 긍정의 말을, 위로의 말을 자주 쓰고요. 속된 표현을 쓰지 않아요. 저속한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이들은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주의 일에 도움이 되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내 언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 언어가. 네? 언어는요, 존재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언어 속에 생각이 담겨 있고 언어 속에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언어가 달라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긍정의 말, 위로의 말. 네? 저속한 표현을 좀 자제하고 좀 정결하고 깨끗한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언어만 변화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초점이, 내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돼요. 그때 내 개인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돕는 그 일에 유익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삶의 초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유익한 사람, 믿음의, 소망의,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유념하고, 여러분, 나는 초점이 바르게 잡혀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언어 속에 존재하는 지분, 내 언어 속에는 어떤 표현이 주로 담겨 있는가 살피시고, 여러분 교정하고 고치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삶이 달라졌음을, 삶의 모양이, 삶의 모습이, 양태가 달라진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